오늘은 그 유명한 사건, 최후의 만찬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출애굽한 그 민족의 조상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준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있고요. 압제당하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기억되는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겠죠. 그죠? 아마 매년 70만에서 80만 명까지 그 작은 성에 모였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이 모일 때는 한 200만 명까지 모였다 그러니까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3차례 절기 속에다가 구원의 진리를 담아주셔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역시 유월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보여준 그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이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었던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갔던 거죠.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때가 이르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마태복음 26장 18절을 인용했는데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무에게나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까? 또 그 집주인은 어떻게 다락방을 준비하고서 거기서 예수님과 만찬할 생각을 했을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진리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 초청과도 같은 거죠. 아무에게나 가서 말을 전하라. 그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초청하라. 그러면 반응이 있을 거다. 또 하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갈 때 물동이 이고 가는 리브가에게 말하죠. 물을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주고 짐승에게도 먹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죠? 구원의 접촉점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 거기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어제도 헌신을 말씀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자들이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헌신은 못한다. 그리고 다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라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려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리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주가 없다고 빨리 포도주 가져오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금방 자기들이 길어다 넣어 부은 물인 것을 아는데 그걸 퍼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하나의 도시락이라 그랬어요. 작은 빵 조각 5개, 그죠? 그거 먹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적절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줘라 그래. 아니 지금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먹을 것을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갖다 누구 코에 붙이라고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그 기적의 통로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만찬에 관해서는 부활절 성찬 예식 앞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잠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닌 온 인류 역사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일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역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계시의 그릇이었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옛사람을 벗는 작업과 동시에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겨진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는데 바로 그 속에도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부터 생각합시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받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잔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담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내 몸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월절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어린 양을 선택하도록 하셨고, 안식일 전날 그들에게 양을 잡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저 문간을 전부 피로 범벅이 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는 과정,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그려져요? 무엇을 먹죠?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예. 양고기는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의 살을 상징했고요. 그렇다면 그 쓴 나물은 무엇이며 무교병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유대인의 예배서가 있어요. 거기 하다가라는 예배 순서에 보면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육의 내용이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부모가 묻고, 자녀들이 묻고 부모가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묻죠.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나요? 왜 누룩과 그 무교병을 먹나요? 라고 묻는 거죠. 자, 왜 쓴 나물을 먹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이란다. 또 질문합니다.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누룩은 부패의 상징, 죄의 상징이란다.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에는 죄의 씨앗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됨을 상징하는 거란다. 제가 거기에 답을 조금 보탰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성찬의 떡,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서의 삶, 그 삶이 고단했고 심판과 저주의 삶이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쓴 나물을 먹었으며, 이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에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생명으로 삼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 하나님 허락하신 생애를 살겠다고 하는 결심,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담긴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떡을 받음과 동시에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주일 낮 시간 설교 속에서 나눈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밝힌 바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 온통 피에 젖은 옷을 입으시고, 그 뒤따르는 성도들은 희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의 상징인 것이고 죄 씻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성찬으로 기념하며 해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성찬을 나눕니다. 이제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 주신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둘째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떡을 함께 나누는
예수의 몸과 살과 그죠? 피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라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을 나누어 받은 자들을, 한 똑같은 피를 나누어 마신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공동체로 묶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천국에서 나눌 그 잔치 때까지 우리는 그 잔치를 이 땅에서 기념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천국잔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누어 주는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6월절만 되어지면 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주님은 이 귀한 역사 속에 무엇이 담겨졌는가를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의 고기, 그것을 이제 빵으로 대신하게 하셨고 이제 바로 거기에다가 이것은 바로 나의 살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받으며 잔을 마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나눠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의 살과 피로 뭉쳐진 한 형제여 한 지체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나눌 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격을 아버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부활절날을 받을 성찬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깨끗하게 자신을 다듬으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며 세상 것에 유혹받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